민수기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민수기 6장.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성령 인도란 이거다 라는 정이 있죠. 나는 성령 인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에 생각나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항상 받고 있다. 저렇게 목사님보다도 더 괜찮은 답을 내놓으면 좀 짜증이 납니다. 네. 네. 성령인도 받는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다 하나님 편을 들어주세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고아와 가부의 편에 서주시고 또 연약한 표적에 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령 인도는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요, 무관심하거나 유기하신다, 버리시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무조건 버티고 싸우면서도 누가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 딱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전도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 체질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복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누굴 살리셨습니까? 나를 살리셨고, 이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현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보거나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세상을 그냥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노후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곳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이 전도 속에서 누굴 찾으시느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잘 모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나보다 진짜 연약한 사람에게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용기 내서 가야 될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갈 때 우리 전도하면서 얻어먹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안 얻어먹죠. 복음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어떤 때는 만나자 이러면은 시간만 씁니까? 그 안에 감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 거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로써 얻어지는 보상과 혜택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축복을 누리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통장이, 입금이 하나님이 바로바로 시켜주십니까?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 보이고, 그런 우리를 좀 가지고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하죠? 핍박해요. 그렇습니다. 나와 시간, 감정, 환경에 어려움 오고, 그런 나를 핍박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인도. 성령인도는 복받고 잘 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왜 문제되지 않는다 했습니까? 지난 우리 예배 때에는요. 복음 체질된 사람은요.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룰 자라고. 그 안에 어디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과 보화가 감춰 있다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소속된 우리는요, 사실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문제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도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뭘 찾게 되느냐? 무리와 제자가 나눠져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이익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죠? 성령인도 안 받고 자기 갈 길로 가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일을 지속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가졌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유에 따른 내용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내가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원에 성경의 내용에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랬어요. 가장 큰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구사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이번 강단 말씀 아닙니까? 2부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내 이유, 내가 가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기에 결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라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함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걸 보고 열매를 맺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증거와 열매와 이 내용과 이유와 사랑이 나를 바꿔가는 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사단이요, 문화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 문화가 뭐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게 당연해요. 근데 경상도 가보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음식에다가. 네, 그죠? 으이구 바단 놈들, 그죠? 뭐 이러면서 음식도 대충 해가지고 그냥. 전 이해가 돼요. 그쪽 문화가 왜 이해가 되느냐? 수산물이 치킨보다 싼 동네니까. 치킨집이 망하는 동네잖아요. 그죠? 서울에서는 회 먹기가 힘들지. 그죠? 뭐 제주도도 그렇다면서요. 다 저기 가서 잡아오는 거, 자기네들 아는 집 가서 먹지. 어디 수산시장이라 이런 데 가겠습니까? 제주도 사람 노량진 수산시장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계속 흘러내려온다고요. 마치 바울이 30, 40대에 흘러내려온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안 되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일본인 하면 느껴지는 그 요나의 심정, 니네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문화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가 어느 쪽으로 계속 사상이 흘러가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사상 속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뉴에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6장에 이 진짜 문제는 뭐였냐? 물질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지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건 모르고 육신만 아는 중심은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그 상태를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라고 그래요. 그죠? 육신적인 삶.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 모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모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바벨탑의 성공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게 실패죠. 여러분, 진짜 돈 많은 게 성공 맞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성공 맞냐고요. 밤마다 막 귀신이 10마리씩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싱크대에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게 보이는데 내가 2천억이 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분명히 또 집에 가서 고민하신다. 2천억이면 귀신 10마리쯤이야. 내가 좀 보고 살아도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귀신이랑 친숙해지셨어. 그게 문화예요. 도깨비 얼마나 멋있게 나옵니까? 공유가 도깨비로 나온다니까요. 한 소녀랑 딱 잘 됐으면 좋겠어. 스토리가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하나님 없이 한 성공을 가지고요 계속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 문화가 뭡니까? 음악, 영화, 게임, 작품, 교육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무섭냐. 지금 중국인들 있죠. TV에 나와서 또 이번에는 난리를 쳤더만요. 조선족의 문화라고 하면서 아리랑을 한글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뒤에 이게 뭐죠 이거? 머리에다가 하는 거. 사물놀이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상모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설플 수 있을까? 내가 돌려도 잘 돌리겠다 싶을 정도로 어설픈 나왔는데 중국인들이요 거기 박수치고 이건 우리 문화라고 해요. 이걸 동북공정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교육 시스템이요 공정된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요 자기네 건 줄 알아요. 진짜로 중국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문화로.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불신앙의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자라왔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이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 어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아닌 게 진짜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소원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다 보니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기쁨 속에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성령인도 받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제도, 정치, 교육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 후대들을 계속 길러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함정, 틀, 올무가 돼서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딱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알람 시계처럼. 보세요. 대학생 되면요 대학 문화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청년들 교회 못 옵니다. 교수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술 문화, 홍대 문화 막 이런 거 아시죠? 클럽 문화 다 생겨 있다니까요.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런데 뭐예요? 교회에 와보면요 예전부터 있었던 따분한 거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버려야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문화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정말 당연한 것을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요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게임들이요 만들어 놓는데 오직 소수의 인원들만 돈 벌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 보셨죠?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다 뭐예요?
그 문화 속에서 나오는 후유증이에요.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러죠. 제도도 없고 법도 없는데 문화만 엄청 빨리 따라가는 것들. 2018년 기준으로 소아 450만 명 중에 36만 명, 그 다음에 청소년 290만 명 중에 20만 명, 어른 3,400만 명 중에 130만 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구의 수치가 뭐냐? ADHD라고 집중력 장애인 거예요. 분열이 와 있다고요. 아예. 근데 이 조사 이후에 지금 청소년들 다 대학생 돼 있습니다. 아시죠? 다 작년이 됐어요. 원래 대학생에서 했던 친구들은 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문제, 우울증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몇십 년째 우리 한국의 그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태풍 매미였습니까?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자살. 주차장에 빠져갖고 죽는 사람 나왔다고 너무 마음 아파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면 그 인원 다 죽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다 스스로 목숨 끊어요.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러주셨죠? 영적인 축복의 전달자로,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에도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무서운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굶주린 상태 있죠. 공복이라 그러죠. 누군가는 제일 무서워하는 그 공복 상태. 뭘 선택할지 몰라. 짜증 막 내고 옆에 사람한테 쥐 밥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왜 내 잘못이야. 그죠? 난 물어볼 걸 물어봤는데 막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핑계를 대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해요. 처먹고 운동을 하시지. 제가 이렇게 마음을 들다가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공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분명히 이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데 충만하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자꾸 간식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진짜 공복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뭐를 먹어도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라면이든 김밥이든 뭐 이런 것처럼요. 돌이 말하는 말도 막 예수 얘기하니까 맞네 이렇게 되고, 그죠? 어디 역술가가 막 얼굴이 예수 믿게 생겼네 이러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막 이러고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칭찬받는데 기분이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영적인 답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 양심주의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이걸 할 수 없어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모세와 아론, 이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제사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뭘 주시겠다고요? 복과 평강과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전달하겠다 하세요. 왜 직접 주시지 않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왜 이런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따로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뭐 제사장은 백성 아니에요? 제사장은 특별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예배권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요, 제사가 안 돼요. 뭐 아무나 원하는 때에, 필요한 때에 아무나 동물 잡아갖고 와갖고 지가 딱 배 따가지고, 그죠? 이 기름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부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거 제사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되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사장을 통해 죄를 면하고 그것 때문에 뭐가 해요? 재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 예배권 지켜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분명히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온다고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왕이 지가 번제하고 지가 피 뿌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그 왕자리를 바꾸실 것이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고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지만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느냐? 아니요. 약속된 시간보다 뒤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왔는데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또 형식은 지켜야 되니까 뭐 했어요? 쥐가 제사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어요? 사울왕이 뭐 여러분들 결과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과 재앙과 뭐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뭐라고요? 축복권도 주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놓으셨어요. 제사장에게 무슨 선택권을 준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도록 판결권도 주셨어요. 병 나았는지 확인하는 거 있죠. 그거 원래 의사가 하는 거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듯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로 신명기 21장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사실 그 성막에서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고 번제를 드리는 성막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현장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결하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곳에서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그리고 그의 말대로 판결되게 하시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제사장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런 설교 내용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교회와 목회자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축복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걸 모르면 다 틀린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서는 답낼 수 없어요. 이걸 설명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인간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큰 대제사장
발음이 안 좋습니다. 큰 대제사장. 자, 큰은 한글이고 대는 한문인데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는 대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가장 큰 제사장이라고. 그죠? 이런 좀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족발 이런 거. 분명히 발족자인데 뒤에 또 발이 붙어 있어. 그럼 발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좀 더 그레이트한 의미, 가장 큰 제사장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이 하던 그 역할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자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예배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뭘 붙잡고요? 신령과 진정,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동물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성취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지성소를 향해 휘장, 그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거기 들어가면 죽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는 담대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예배자의 자격 갖춘 사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우리는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냐?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라고요. 근데 지금 부르시는 자녀들 있잖아요, 후대들, 그들을 살려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께 상속을 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이,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곳에 가까이 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요,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 카타콤에서 300년이라는 시월이 아니라 세월을 살아가는데 뭐예요? 핍박받고 빛도 못 보는 삶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다. 상속자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월이 지나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굴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친 건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요, 뭐예요? 저주받을, 재앙받을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이게 축복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그게 예배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무 때나 막 양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예배권이 있어요.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언제요? 당연히 예배에 와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함이라. 곧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문제 있니? 괜찮아. 문제만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평안을 너에게 줄게. 그 문제 아니야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에 뭐예요?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상하게 하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가진 복을 가지고 이제 사단에게서도 승리해요. 지금도 같은 원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1절에는 7별을 들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서 7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7촛대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7별이 뭐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와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게 예배, 축복, 판결권 아니에요. 이 축복 안에서 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판결권 안에서 우리는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지가 아니에요. 답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고발하면 엄청 문제가 있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더 필요한 게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통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시스템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성막과 회막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간 체계를 통해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근데 우리는 지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유와 응답이 뭡니까? 시스템이라니까요. 왜 교회와 아직도 주의 종을 하나님 쓰고 계시느냐? 여러분 개인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와 주의 종이 무너지지 않게 해놓으면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받은 자가 바라보는 게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영적인 공복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걸 집어넣었다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와씨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막 너무 갈급하고 힘들어. 그래 전도를 위해 내 생명을 걸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집어 끼워 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빵이나 되는 것처럼 막 주워 들고 입에다 집어 물고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을 때 그것을 다 체험한 사람이요 가야 할 목적지가 보일 때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퍼도 가야 하고 아파도 가야 하네. 죽음도 핍박도 뭐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이 선교사의 길이라는 찬양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판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다.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분이요.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답을 내는 거라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배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뭐 가운데요? 부담 가운데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세, 특별한 힘. 우리 지난 말씀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어떤 친구가 유 목사님이랑 개인 카톡한 거를 캡처를 탁탁 보냈어요, 저한테. 유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넌 최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수고해라 넌 최고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죠? 나는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괜히 이제 서운한 마음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괜히 목사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거 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한번 통화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일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미리 말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줬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 하다 구경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하셨다니까. 차단이 돼 있어요. 빨리 푸세요. 스팸으로 들어가 있는데 빨리 푸세요. 특권입니다. 특권. 예배 때마다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전도자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뭐 하냐고, 성령님도 받고 이 전도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게 네가 가진 특권이야. 너의 길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축복하게 돼요. 그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나의 말 속에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게 포럼이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권을 가지고 현장 가서 매일 그 사람에게 예배 드려주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있어야죠. 예배권을 가진 사람이 가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 이거 하시면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포럼, 내 인생에 주시는 그 기도, 가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라고 말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왜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역을 하면 하는데 뭐가 해요?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게 발견되니까.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작은 일이라도 심부름 해주시면 돼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심부름. 그게 뭐예요? 판결권이에요. 내가 가서 왕노릇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천지의 이만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말고요. 뭐예요? 예수가 어떤 영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종의 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서 군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신에게 나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심부름합니다. 이걸 하는데요, 답은요, A or B라는 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진리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말했던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그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 하나님이 미리 마음 물어놨던 그 빌립보 교회에 세웠던 루디아에게 주셨던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겐 답으로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 복음은 뭐라 그랬냐? 살리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않아야 돼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기도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100% 맞아요. 200% 맞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안 틀려서가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주셔서 그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구해도 올바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분의 말씀 받는 그곳에는요, 물론 내 마음에도 생각에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범위가 좁아야 된다고요. 더 너무 분포가 많이 됐어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직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여기다가 핵폭탄을 쏴도 잘 안 죽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죠? 화살 한 방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응답도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막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죠? 한 발이면 됩니다. 한 발. 근데요, 관역이 여러 개면은요, 1000발로도 안 죽어요. 그죠? 우리는 이 생명운동이라는 초점, 전도운동이라는 초점. 나는 누구? 기업을 이룬 상속자, 다른 말로 전도자.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가졌는데 이 단어를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네 얼굴을 내밀어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한데 이것을 전달해라.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도 같이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헌물은 뭐예요? 누군가가 받아서 혜택을 보는 그런 헌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12지파가 헌물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헌물을 했느냐? 황소 12마리를 내고 덮개가 있는 수레 6개를 헌물을 했어요. 왜 수레와 황소를 헌물했을까요? 지성소와 성막을 옮겨가라고, 가나안까지. 이 헌물의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축복, 이걸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물론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11지파지 않냐 이러는데 요셉의 지파인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인가? 아무튼요, 그 지파가 포함돼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돼서 그렇게 헌물을 하는데, 이 헌물의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한데 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축복이냐? 선교의 축복이라니까요. 미래 살리는 축복, 후대 살리는 축복, 237 나라 살리는 축복,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축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뭐예요? 축복의 중보자요, 축복의 통로인 사람.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